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어 광야와 블레셋 땅에서 10여 년을 그렇게 도망하며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죽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시며 행하셨던 연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였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그동안 사울을 통해서 계속되었던 다윗의 연단이 멈춰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고향을 떠나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이 사울이 죽은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죽지 않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를 지키고 있었으며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 여전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었다라는 말씀이 사무엘하 2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후에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사울에 대한 애도의 기간이 지난 후를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가 아니라 사울이 죽고 난 후 애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자신과 있던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할 때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로 바라보며 애통하고 슬퍼함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괴롭히던 그 악한 원수의 죽음으로 결말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의 그 애통한 그 죽음으로 사울의 죽음을 결말을 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기뻐하거나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대한 애도의 기간은 사울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또한 지나온 그 고통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뿐 아니라 자신과 그 고통을 함께 했던 유다 지파에게도 자기 자신이 지은 애가를 부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겸손하게 서게 하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나온 일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거나
도피하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구분할 때 그 중심에는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일에 대한 마무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한 마무리를 보면 스스로 진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를 내 스스로가 잘할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마무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서 마무리 잘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마무리를 쥐어주신 것인지, 아니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순종하고 있지 못한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이나 직분은 자기 혼자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될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는 나의 생각대로 나만 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갈등은 꼭 잘잘못의 문제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의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기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와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 계속되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 어떠한 적대적 감정과 죽이려 하는 의도를 스스로 거부한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악한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사울이 지금도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몸부림쳤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다윗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기에게 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악하고 억울한 감정 등 적대적 감정은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휘말려서 자기가 잡혀있지 않기를 다윗은 몸부림친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이 착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순종하기를 그는 계속 몸부림쳤고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심에 대한 그 고백은 과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었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은 사울에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여전히 다윗은 순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전히 인정하고 또 여전히 자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순종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형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악한 일을 그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한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사울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문제로, 갈등은 사울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과 다윗 자신과의 문제로 끊임없이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식과 그 경외함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의 죽음을 그저 자신의 고통이 드디어 끝이 났구나를 결론 짓는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다음의 계획에 대하여 물을 수 있던 영적 안정감이요, 영적 비밀이 되게 한 것입니다. 사울과의 문제로만 보았다면, 끝났으면 더 이상 질문할 것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호소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끝났으니까.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던 고통스럽던 사울이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비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물을 수 있었던 영적 비밀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문제 안에서 파묻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도 떠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파묻혀 있었으면 문제가 있던 없던 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그가 겸손히 애도의 기간들을 지났을 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었던 영적인 힘이었고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울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애통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윗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판단하며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겸손히 물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것은 지난날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는 질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바로 이때가 왕으로서 사람 앞에 나서야 할 때가 맞는지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왕으로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며 헤브론이 그 장소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헤브론으로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다음의 행보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장사한 그 무덤이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심었던 그 중심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되어 있는 부족 연합체인 이스라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그 조상으로 둔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그 민족의 연합체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민족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구성원은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으로서의 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 12지파예요. 근데 헤브론이라는 땅은 야곱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하여 주셨던 약속의 땅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심어 놓으셨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고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은 그 무덤을 거기에다 두어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 중심의 하나를 개념을 보게 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지파는 야곱 중심의 12지파로서의 분리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으로 가게 하셨을 때는 좀 더 이스라엘을 통합적인 하나의 왕국으로 하는 영적인 비밀들을 좀 더 볼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로 7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헤브론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기 위한 그 발걸음을 한 걸음씩 아주 겸손히 조심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헤브론 땅에서 자신이 속하였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12지파 중에서 단 한 지파만이 인정한 왕의 권위였을 뿐 다른 11지파는 다윗에 대하여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도 알고 있지 못했고 그동안 사울을 통하여 알고 있던 다윗과 유다 지파에 대한 지식은 아주 부정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왕으로서 그 권위가 세워지고 또 신뢰함을 받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울과 적대적이던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럼 사울 편에서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하는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제대로 신뢰하고
또 따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했고 혹시 다윗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까봐 경계하였고 여러 가지가 그 정서적으로 저들이 다윗을 신뢰하기까지는 분명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나이는 30세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보셋의 나이는 40세였고 어느 정도 그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정통성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그 행보를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사울에 대하여 행했던 그 일들을 다윗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11지파에 대하여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했기에 자신의 분명한 정치적이며 종교적 입장을 저들에게 분명히 어필할 필요가 있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 자신의 사울에 대한 입장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설명하며 또 보여주기에는 가장 적합한 족속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족속이었습니다. 그 족속은 암몬 족속의 침입 때문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사울 왕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았었기에 그것을 잊지 않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비참한 죽음을 슬퍼하고 사울의 시체를 블레셋 땅에서 구출해 와서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하였던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행하였던 저들의 장래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마땅한 선한 일이었음을 말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그 중심에서 우러나온 사울 왕에 대한 입장과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향한 축복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새로운 왕으로서 다윗을 알리는 좋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2장 6절로 11절에는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은 사울 다음으로 분명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약속이었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성취되어지기까지는 분명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과 그것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분명히 갭이 있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울에 남아있던 혈통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 계속 사울의 정권을 지켜 나가려 했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사울 시대의 사람들로 인해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 겪어야 했던 일들과 그 상황은 달라졌지만 다윗에게는 또 다른 겸손의 태도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진행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남겨진 사울 시대 사람들과 갈등의 싸움을 계속하였습니다. 다윗은 뜨는 해였습니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사울 왕국은 지는 해였습니다. 훨씬 더 다윗의 부하들과 그 힘들은 숫자는 적었지만 강했고 그 다음에 강력한 다윗의 또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으로 사울 왕 진영을 그렇게 자기 밑으로 누르고 왕으로 세야 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섬세하게 또 겸손하게 마음을 사야 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기다려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기다리는 겸손함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손에 쥐고 나서 기다림은 다릅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흥분함은 자기에게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했던 심정과 능동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은 굉장히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전인격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다윗에게 겸손함으로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할 수 없던 다윗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7년 6개월입니다. 사울과의 10년,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그러나 7년 6개월은 다르지 않은 거의 비슷한 동일한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 훈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 그 방식,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하며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또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과 차이가 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과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은 분명 틀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결론을 향한 발걸음을 여전히 걷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이 우리의 기대치와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미련한 수준이 하나님의 크신 수준을 맞출 수 없는 연약함과 어리석임일 뿐입니다. 나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달라서 일어나는 그 갭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우리의 상황이 잘못된 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나와 하나님의 수준을 같게 보거나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낮게 보는 어리석음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판단이 바로 잘못되어졌다는 판단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의 길을 계속 걸으라고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린 담대히 또 발걸음을 나아갑니다. 우리는 과정에 있어요. 시작의 부르심을 우리는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결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간표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지루한, 당황스러운 이 일들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입니다. 결론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된 것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셈으로 오늘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와 셈으로 오늘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배우게 했고 힘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또 시간표의 방법인 줄 우리는 그렇게 신뢰함으로 인정하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또 당당하게 또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분명하고 틀림이 없으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일용할 은혜와 양식을 붙잡고 또 승리하는 날 되게 하셔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의 이름을 오늘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